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한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마음과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새벽부터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삶이 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마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복음으로 나타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굳이 편지를 쓰지 않아도 카톡이나 화상 전화를 통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있고 직접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의 편지는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사실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1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계획 가운데 스페인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지역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와 그리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서 그룹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나눠진 그룹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풀어가야 그 공동체가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서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이 회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을 하게 되고 방언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에 함께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온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 3,100kg이 나옵니다. 걸어서 가고 배를 타고 다녀도 560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온 그 나그네들의 믿음이, 그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 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은 처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더 소문이 날 정도로 더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상황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부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환경에 의해서 가려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전파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믿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을 가진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렇게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무엇을 하기 원했을까요? 오늘 본문 1장 15절을 보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로마 성도들의 믿음은 이미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있는데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좋은 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소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로마 지역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항상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말씀으로 교정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모세의 언약과 율법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역사를 하셨듯이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 소식을 전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의롭다함으로 칭함을 받았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어서 더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이어서 더 부족하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셔서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도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며 빠른 치료제와 안전한 백신이 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때에 따라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확진자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며 빠른 치료제와 안전한 백신이 공급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막힌 곳이 있다면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이 있다면 풀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교육 및 양육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양육